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88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낙고레의 은혜가 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에낙고레의 뜻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샘이 터져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해결함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출발지, 근원지가 바로 충일교회 이 불뻔한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 400년 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을 제외한 11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삼손보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인물은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의 출생부터 그의 죽는 순간까지 정말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며 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낳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실이라는 히브리 낱말은 바쳐진 자, 헌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져 헌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헌신의 다짐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머리에는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며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삼손은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 그대로 그렇게 나실인의 규율을 지키며 양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나실인으로서는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실인으로서 그 일에 분명히 소원한 이 삼손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였던 삼손은 딥나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개인의 본능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인 삼손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는 시대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타락한 죄인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삼손과 같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 손과 내 발은 내 본능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며 헌금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며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오늘도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능이 아니라 내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 그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잔치가 펼쳐지는 그 가정 속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게 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만약 풀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라 약조를 합니다. 7째 날까지 문제를 풀지 못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못 이겨 그의 아내는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정답을 말하였기에 삼손은 약속대로 옷 30벌, 총 60벌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는 그 옷이 없었기 때문에 딥나에서 약 37km 떨어진 아스굴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30명의 남자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옷을 줍니다. 삼손은 너무나 분하여서 결혼한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이 삼손이 자기의 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본인 집으로 간 것을 보고 또한 자기의 딸을 바로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넣어줍니다. 다시 아내가 보고 싶어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지만 이미 아내는 친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고 꼬리를 서로 엮고 횃불에 불을 붙여서 그 당시 곡창지대였던 곳에 이 여우를 쫓아보냅니다. 불과 함께 놀란 이 여우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곡창지대를 뛰어다니며 그 불들이 났을 것입니다. 곡식들은 다 불탔습니다. 더 나아가 가실수까지 모두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이 풀리지 않자 삼손이 아내와 장인과 또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 바이틈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삼손을 잡으려고 옵니다. 속국 이스라엘 정령국인 블레셋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모집하여 에담 바이틈에 쉬고 있는 삼손을 붙잡습니다. 삼손 한 명 때문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고스란히 유다 3,000명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져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임하심에라는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영이 선택한 자 위에 내리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삼손은 사서로 선택을 받았지만 사서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박된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힘도 쓰지 않았듯이 이렇게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영혼들,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택하신, 결정하신,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영원히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가변적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기인하여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진행하고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며, 그러나 끊임없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자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 현재와 그리고 종말까지 이 모든 자연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거두어 가신다거나 일하지 아니하신다면 우주는 다시 허무한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은 자연 법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되어 두 손이 묶여져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그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 세워져 하나님의 그 일들,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에 미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둠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질병의 결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가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결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미움과 우울증과 도박과 중독의 그 결박들이 다 풀어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백성이라는 이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언제나 죄의 본능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결박이 산탄불과 같이 다 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선택한 사사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나귀 턱뼈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나귀 턱뼈는 대략 25cm 정도 되며 무게는 약 450g 정도입니다. 이 작은 뼈 한 개로 한 명도 해치우기 힘든데 무려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힘이 세서, 삼손이 싸움을 잘해서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버러지 같은 삼손도 작은 나귀 턱뼈로 강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상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그 나귀 턱뼈가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 나귀 턱뼈가 눈에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고행으로 생각했던, 고난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수행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찾아온 것은 위기가 아니라, 내게 찾아온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장애물인 줄 알았던 그 돌이 다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위의 작은 나귀뼈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작은 나귀뼈를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삶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어 불도 켜지 않고 잠만 잡니다. 공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누워서 3, 4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화장실 갈 때만 가고 음식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져 갔고 건강도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연락하는 과정 가운데 배고프다고 저에게 밥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식당으로 데려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 없었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희의 지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도 이런 나를 만나 주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복음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너를 만나 주시지. 그렇게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후 청년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어머니 손붙잡고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취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3, 4일 동안 그저 깜깜한 방 안에 누워 지냈던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이제는 내가 비로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게 됐고 직접 이력서를 쓰며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보게 되었을 때, 또한 제가 보았을 때 그 청년의 변화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그 구속사의 그 가정 속에서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을 지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견인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나를 방치하였던 인생이 이제는 주변의 눈을 둘러보아 작은 나귀 턱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도 드려지는 것이 힘들고 옆 성도님들과의 거리두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져서 우리들 또한 성령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연합의 기도의 제목이 우선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삼손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밧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사람을 죽인 이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좀 전에도 보았듯이 사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삼손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를 선택하셔서 오래 참으신가 완전한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나귀 턱뼈를 통하여서 1000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 가정 속에서 그 주어가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기적같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라고 그는 노래를 불러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1000명을 죽인 장소인 레히를 라맛 레히로 부릅니다. 여기서 라맛이란 말은 높은 곳 또는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히는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합쳐서 설명하면 라맛 레히는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높은 산이란 말입니다.
즉 나귀의 턱뼈로 수많은 시체들을 쌓아 1000명의 시체를 쌓아서 높은 산을 이루었다는 자기 가시에 이름을 지어 라말레이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공의, 이 모든 의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라말레이로 우리가 쌓아 올린 턱뼈들을 자랑합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일하셨고 움직이셨지만, 만드셨지만 내가 쌓아 올린 그 라말레이를 보며 우리는 스스로 대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라말레이입니다. 내가 우리 충일교회에 수십 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의 턱뼈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충일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했다고 우리의 턱뼈를 높이 쌓아 올리며 이것이 내 공로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말레이인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이 라말레이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 이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헛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헛소리는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두 번째 헛소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세 번째 헛소리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그 무언가를 이루어 내 이름을 내겠다는 이 말은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탑들은 반드시 유한한 우리들이 쌓은 것이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헛소리입니다. 합편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없이 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함께 연합하겠다는 그 말 또한 헛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탑들이, 나귀의 턱뼈들이, 라말레히들이 혹여나 우리의 헛소리를 자랑하는, 우리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바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자랑이요, 그것이 우리의 멋짐이요, 우리의 완성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하여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여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든 삶은 라말레이의 헛소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통해 모든 고난과 환경을 극복한 내 자랑과 내 의라는 라말레히를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는 이 불바란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숨조차 쉴 수 없는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헛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말레히, 내가 만든 턱뼈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심취해 있던 삼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나오는 이야기인 사사기 13장부터 15장 오늘 말씀까지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서입니다. 목이 말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나맛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삼손처럼 목마름일 것입니다. 고난일 것입니다. 어려움일 것입니다.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헛소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네 잘난 맛에 살아난 그 모든 교만함 다 내려놓고 목에 말라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 우리들이 가장 원초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집에 불이 난 사람이 온갖 미산 요구를 동원하여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불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간절히 도움을 요구합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그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삼손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진다면 다른 모든 미사 요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사치라 여기며 신음 소리조차밖에 낼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상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00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1000명을 죽이는 상황 속에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마실 물이 없어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삼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그와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며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우묵한 곳에 우묵한 그 바위를 터뜨리셔서 샘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신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손의 지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듣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한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난 금요일 밤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을 본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역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잘난 맛에 살아갔던 네가 이제는 힘들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어림없지. 꼴 좋다. 아마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며 삼손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택하신, 결정하신, 말씀하신 그 사실들을 언제나 영원히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에 기인하여 내 의사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여 붙잡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주어도 그냥 물을 주어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샘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들춰내어 끄집어내어 정지하여 네가 지난날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네 잘난 맛에 헛소리하며 살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물 구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지. 물 사치야.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이 에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드디어 삼손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바벨탑을 세워 이름을 내는 라만레히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에낙고레의 그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인 사사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라말레이의 내 자랑을 바벨탑을 쌓으며 헛소리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에낙고리의 인생으로 변하게 될 때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담은 사람이 바로 삼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며 우리의 제2의 본성대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하며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합리화시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어 내 명성을 높이는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라말레이의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목마름이라는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생수 한 병이 아니라 샘을 터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으로 오늘 이 늦은 밤 나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자녀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바라기는 이 불바란 기도회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말씀과 함께하는 연속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말씀과 함께하는 이 연속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에낙고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바로 에낙고레의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에낙고레의 그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신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라말레이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에낙고레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